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바르게 살고 싶다. 근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려다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런 분이라면 이 영상 클릭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부터 9분만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물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꾸 타협하고 싶은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외롭기 때문일지 몰라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양심을 지키면 눈치 없는 사람 취급받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면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뭔가 쎄한 분위기가 흐르죠. 그 외로움 우리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타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 발만 물러서면 좀 더 편할 텐데 그냥 모른 척하면 이 일도 쉽게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심지어 믿음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무리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타협의 유혹은 항상 달콤해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 타협이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선 낯선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이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협은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 우리 먼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깁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려 합니다. 그럼 타협하면 정말 편해지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내 상황 이해하시겠지? 너무 각 잡고 살면 지쳐. 조금만 내려놓자.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죠. 사실 타협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크게 소리치며 오는 게 아니라 작고 부드럽게 다가와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타협은 실제로 순간적인 편안함을 줍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쉬워지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게 되고 일도 더 수월하게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리는 불편함.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믿는 사람 맞나? 그건 바로 양심의 소리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어 할 때 그분은 타협이 주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타협은 마음의 불편함을 낳고 믿음은 영혼의 평안을 낳습니다. 성경 속 요셉을 기억하세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말하며 타협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는 감옥이었죠. 잠깐의 편안함 대신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죠. 믿음의 길은 언제나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신앙을 양보하면 결국 더 깊은 불편함과 후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지킬 때 비록 외롭고 고달파 보여도 그 안에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타협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결과는 사자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믿음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고 그 안에 계신 네 번째 분, 곧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불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박 속에서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성령님의 도우심. 둘째, 말씀. 셋째, 기도. 넷째, 공동체. 그리고 다섯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성령님은 유혹 앞에서 멈춤을 주시고 말씀은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며 기도는 하나님의 평안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공동체는 함께 걸어가는 보호막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과연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일과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말, 작은 결단, 눈물의 기도,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높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도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고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삶은 쉽지 않지만 그 끝엔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당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걸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늘 가족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주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